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증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 라. 오늘은 사랑과 평등과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전서 강의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엇인가를 논할 때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예배 중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품위도 있어야 하고 선도 추구하여야 하지만 사랑을 동기로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와 불의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길에 내려놓고 그와 화해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배제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예배하는 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바울이 남녀 성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으나 바울의 성담론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남녀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바울의 사상인 것입니다. 단지 머리에 덮개를 하거나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이 여성의 성을 구별하라는 행위로 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종의 문화인데 여성 중의 일부가 성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성구별의 전통적인 표식을 저버리려 하였는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남녀를 분명히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의 턱수염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턱수염으로 인하여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으며 심지어 사자와 같은 동물도 같은 방식으로 암수가 구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자의 암수를 구분할 때 갈기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따지면 구렛나루나 턱수염을 가지고 구별하며 염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차별을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별인 것 뿐입니다. 여성이 긴 머리가 어울리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녀가 똑같이 삭발을 하였을 때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정서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면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더욱 크겠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여성이 더욱 큰 충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것이며 또한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머리를 기르게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따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니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만 다만 공동체 예배에 있어서 전체적인 질서 차원에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것은 수치스러운 감정을 누군가에게 느끼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사람의 양심, 그것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말했습니다. 양심을 해치게 되면 은혜 받는 일에 그것처럼 지장이 큰 경우가 또 없기 때문에 항상 교회 공동체는 양심을 건강하게 하여 은혜롭고 덕을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고 처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자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온다거나 여성이 노출이 너무 심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온다면 누군가의 눈을 거슬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 것인데, 그런 것은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잡된 생각일 뿐이고 잡스러운 논란거리일 뿐입니다. 예전에 교회 2층 가운데 맨 앞줄에 어떤 여자 청년이 다리를 꼰 채 껌을 씹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려서 설교에 방해를 무지 받았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런 행동을 한 그 청년에게는 개인적인 자유일 뿐이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설교자의 설교를 방해함으로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회중에게 피해를 준 것이고, 혹시 옆에 앉았던 사람도 껌 씹는 소리에 방해를 받았거나 꼰 다리가 연신 거슬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변화,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개인적인 자유와 개성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전통은 마치 일부러라도 파기해버리고 반항해버려야 하는 극기 요소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며, 이런 전통이나 질서나 문화 규범은 그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여 왔고 변천되어 온 일종의 보호장치와 같은 것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특권 계층만을 유익하게 하는 악법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꼭 사라져야만 하는 악습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혐오하는데 그 혐오도가 큰 것이며,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혐오도가 증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중지되어야 함이 좋습니다. 요새 화두가 되어서 법제화되어서 실현되게 되는 개식용 금지 조항의 동물보호법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성상 결혼제도의 간수와 같은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요새 들어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미니 결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어떤 부부가 축의금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공표하였다가 나중에 결혼식 비용과 피로연 비용을 지불하느라고 큰 부채를 안고 신혼생활을 좋지 않은 기분으로 힘들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 부채를 다 청산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아직은 좋지 않은 관습이라 하여도 당장 없애버리는 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쉽지 않은 부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존재하는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화합이 되고 덕이 되고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등 내가 한 발짝 물러서고 나의 권리나 나의 논리나 나의 자유까지도 한 걸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며 그것이 사랑의 작은 실천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만 내세우는 것은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중심이라는 평등에 오히려 반하는 판단이 되는 것이며 질서를 지키고 화합을 이룰 때 그것이 평등 사회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사회와 교회의 전통에 잘 조화시키면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자신의 능력을 각처에서 발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과 조직과 사회에서 사랑과 평등과 질서를 잘 조화시켜 나감으로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